자,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두 군데 보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3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두 군데인데 먼저 마가복음 9장 38절 39절입니다. 자, 이제 봉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하셨나요? 기다릴게요, 그러면. 자, 이제 봉독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83년 되겠습니다. 예,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다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은 그래서 총 주제가 편협한 신앙에 대한 경고. 이 편협하다는 말이 한자가 치우쳤다는 얘기죠. 외골수. 그러니까 다시 좀 심하게 나 외에 다 틀렸다. 흔히 이단들이 많이 주장하죠. 이단들이 나 외엔 다 틀렸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들도 나름대로 오래 살고 나름대로 뭔가 인생 이론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내 것만 없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편협한 거죠. 그런 편협한 신앙과 삶의 자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데,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적인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를 조직한 다음에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설교집을 만들어 한 44편의 표준 설교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하나인데, 이거를 웨슬레 목사 설교 그대로 하면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은혜 받은 대로 섞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웨슬레 목사님 얘기는 거의 별로 많이 않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역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편협한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로 가면 편협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마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지만은 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를 이길 힘과 능력이 있다. 이제 그걸 좀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제가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자, 이제 첫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요한이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 쫓는 것도 다양하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도 있지만, 귀신은 뭐 우리만 쫓습니까? 무당도 귀신 쫓아나요. 무당도. 그러니까 귀신 쫓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보았을 때 그 귀신 쫓아내는 그 사람은 점성술이나 어떤 타종교 미신이나 어떤 우상 세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이 보니까 여기 오늘 제가 자막에 달아놓은 것처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12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70인 제자, 그것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킨 다음에 또 전도하러 보낼 때 70인 제자를 이제 선별해서 또 그대로 보내잖아요. 거기에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자리에 한 번도 왔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 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한이 못하겠습니다. 당신 귀신 쫓아내지 마. 왜?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들만 쓸 수 있다.
12제자, 그리고 또 좀 더 나가면 70인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 훈련받은 그 사람들만이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조차가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품다 보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게 시기하고 질투가 나요. 이 사실 뭐 요한이 여기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제 사실 요 앞전 사건에 오늘 제가 시간 때문에 설명을 깊게 못 드립니다만 요 말씀이 있기 전에 사실은 9명의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가 어떤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못 쫓아냈습니다. 근데 요한이 보니까 자기 동료들도 못 쫓아낸 이 일을 자기도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안 해요? 시기가 하는 겁니다. 미움이 질투가 생깁니다.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당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행위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난 겁니다. 왜 어긋나냐면, 예수님께서 요 앞전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라야 된다.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자가 또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가치를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왜 영접해야 되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여튼 뭐 그 뒤에 얘기는 놔두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힘없는 자, 가장 소외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의 정신에 이 요한의 행위는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한은 비록 그 사람이 자기들 모임에 속하지 않고 자기들과 좀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도와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됩니다. 협력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과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다르다고? 또 자기들과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교리가 다르다고? 신앙관이 다르다고? 당신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귀신 쫓아내면 안 돼. 죄 일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매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런 마음에서 나온 요한의 행위였다.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하면 매우 편협한 한쪽으로 치우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나온 그런 행위였다. 그런 생각에서 나온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요한 같은 나만이 옳고 나만이 최고라고 하는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무시하고 또 반대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요한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비록 12제자 속에 속하지 않았고 70인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가 일할 때 한 번도 우리 모임에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금하지 말라.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도록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 생각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제자들 생각을 반대하면서 그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거 허락하라.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이 다르고 우리의 교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일할 때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귀와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그 중에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은 이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 게 2개.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차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가 있고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병자도 왔고 귀신 들린 사람도 왔습니다. 근데 성경의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는 고쳐주셨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얘기,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죠.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 여인에게 들어간 귀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간 7귀신 등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만이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훈련 과정입니다. 전도하러 보낼 때 처음엔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70인 제자에게 여러 가지 권세를 준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아울러 제가 오늘 여기 자막에는 뭐 지면상 달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도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놨고 그 이제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그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귀신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제어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만이 주의 일을 해야 된다. 나만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만하지 말고 오히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편협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편협한 신앙을 버리려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문자 속에는 없지만 지금 이 귀신 축출과 연결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의도가 있냐면 귀신 쫓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주의 일은 주의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또 하나는 지금 요한 네가 그렇게 편협한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마귀의 일이다. 귀신의 역사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고 어쩌면 현대인에게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문화를 갖게 하고 잘못된 삶을 살게 하고 또 심지어 우리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는 편협한 신앙 이것도 어쩌면 마귀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성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귀신 축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귀신 축출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 이제 귀신의 대장인 마귀가 하는 일을 이제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마귀를 몰아내려고 할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돕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귀신에 대한 얘기를 현대인들 별로 안 좋아하고 마귀에 대한 얘기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가 귀신과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그들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신이나 어떤 그 우상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는 거지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귀신 하나 쫓아내고 마귀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이제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한 번 하십니다. 내가 성령 이거 두 번 했네요. 이거 넘어가죠. 두 번 하는 거니까. 다른 말씀을 했던 너희들이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게 영적 싸움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그 결과 마귀의 종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인간 세계에서, 또 인간 자체에서 마귀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자리 일어납니다. 설자리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마을 안에, 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워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의 양보도 조금의 그 어떤 후퇴도 없이 또 망설임도 없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결과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악한 마귀 종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데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좀 글자체가 좀 안 맞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에 대한 얘기, 귀신에 대한 얘기하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현대인들이 별로 좋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하나님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마귀도 귀신도 인정하려고 하죠. 그 존재를 부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80년대 지금부터 한 30년이 넘어는 한 40년 가까이 되네요. 근데 그때 우리 은사 중에 한 분이 신학 가르치는 은사 중에 한 분이 마귀론하고 천사론하고 신학이 취급도 안 한대요. 그만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또 심지어 현대 신학에서조차 마귀와 귀신은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세상이 어쩌면 우리도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마귀와 귀신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놈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사실 얘기가 좀 거꾸로 가는데 존재 부정한다고 마귀가 있냐 없냐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서 얘기를. 어쨌든 우리가 한번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 귀신은 있을까 없을까. 오늘 우리 안에서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 세상 속에서 마귀는 오늘 역사할까 안 할까, 귀신은 역사할까 안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가 많은 영성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심지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존재와 그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인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라고 아주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저희 목회하던 교회가 엄청 지저분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와서 귀신 들려갖고 이상한 짓 하면서 우리 교회에다 가래침을 뱉어놔갖고
아주 그거 닦느라 혼났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날부터 부흥회가 있는 날이어서 그 치워야 되겠다. 아주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도 분명히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주 확실하게 도형 속에 그려놨잖아요. 분명히 존재한다. 누가? 마귀가, 귀신이 그리 일한다. 자, 그러면 일할 때 이게 그냥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릴 때 저희 교회 부흥회 하다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어느 교인집에 갔대요. 근데, 교인집에, 어떤 집에 갔대요. 근데 어떤 집에 갔냐면 목사님하고 간 집에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갔대요. 근데 그 귀신이 그 교회 권사님을 보고 그러더래요. 너 담배 피지? 그러더래요. 진짜 그 양반은 몰래 담배를 폈던 분이래요.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걸 알더라는 거죠. 이 정도의 귀신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맞서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자연인으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연을 전락시킨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충동질하고 우리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서 죄짓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존재하는 마귀의 일입니다. 자, 이런 마귀가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의 자녀 속에서 역사하고요. 근데 그것처럼 그리고 빛의 자녀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도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는 성령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돌아가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교육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귀신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떠나고 하면 하나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합니다. 침투는 군사적인 용어죠. 침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생각이, 마음이 악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속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악한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이 포함되지만 이것을 종합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속에 침투합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게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오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는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안다, 모른다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해드리고 계속 말씀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속에 침투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오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한마디 그 특징을 얘기하면 사납고 거칠고 집요하고 교활합니다. 여기 제가 표현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저는 그 공격적이라는 말을 참 잘 쓰고 좋아하는데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그러기에 마귀는 또 귀신과 함께 귀신을 부려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도 하고 박해도 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 속에는 믿음을 파괴합니다.
믿음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불신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양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감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마귀는 귀신을 보냈고 귀신을 인간 속에 침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인간 속에 꽈리를 틉니다. 뱀이 마치 어떤 집에다가 꽈리 트는 것처럼 뱀이 꽈리를 틀고 눌러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을 지배하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을 자기의 포로로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두루 삼길 찾는 가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뭐냐. 그럼 마귀가 이제 오늘 마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럼 마귀가 누구를 지배하느냐. 마귀가 누구를 지배하느냐인데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꽈리를 들고 지배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이제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를 모른다는 말은 다른 반대 단어인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우리말에 안다 하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 기억하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안다는 뜻이 있어요. 이해한다. 그런 뜻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의미는 경험한다.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쓰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뭘 안다 하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뭘 안다. 유대인들은 뭘 안다 하면 내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제가 이 자막에 달하는 것처럼 그들은 피해 제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초태생의 죽음에 이르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르므로 이럴 수 저럴 수 없는 흔히 말하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로 지나가게 하시죠. 근데 여기에 또 역사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바다만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홍해바다 걸어서 건너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강 건너다가 홍해바다 건너다가 애국 군대가 다 잡혔을지 몰라요. 왜? 여러 가지 진군 속도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천천히 걸어가지만 애국 군대는 여러 가지 기동력이 뛰어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접근하니까 체포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신속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지럽힙니다. 구름 기둥이 뒤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어지럽혀서 빨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그래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죠. 또 음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매출하기야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마라에는 물이 너무 써서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그 물을 달게 하십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속에 그래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까지는 안 돼요. 그다 이론으로만 아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하나님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행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속에 마귀가 귀신이 침투하고 그를 정복하고 그들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호세아 6장 3절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귀가 그럼 어떻게 일하느냐?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려는데 이게 이제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먼저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큰 고통을 줍니다. 아프게 해요. 괴롭게 해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육체의 고통, 영혼의 고통, 정신의 고통을 피할 길을 찾게 하지요. 근데 그런 역사가, 그런 역사를 마귀는 누구에게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속에서 그런 육체와 영혼에 큰 고통을 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신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미신 섬기는 사람들 보면 아주 고통스러워서 미신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자기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귀신에게 역사해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침투해서 이제 미신에 빠지게 합니다. 미신에 빠지겠다는 건 뭐냐면 헛되고 망령된 신앙을 갖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그 신은 아무리 믿고 찾아도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그리고 역사도 없는 무능한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간접적인 역사인데 숨어서 역사합니다. 그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는, 역사는 어떤 거냐면 결국 숨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충동질해서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귀가 사람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방법은 교만을 심어줘요. 교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이 자부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만하진 말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미교회 성도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강원도 주민 사람으로서, 도민으로서, 평창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는 가져야 돼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지만 목사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제가 나온 제 모교인 협성대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우리 후배들 건드리면 제가 가만히 안 산소리하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조용히 있지만 우리 후배 건드리는 건 제가 못 봐줘요. 하여튼 제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격렬히 같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났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제일 능력 있어. 제일 일을 잘해. 그리고 나만 오라. 다른 사람 다 틀렸어.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옳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하나님 자기 손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도록 역사한다는. 근데 요거 이제 시대적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일한다 그러는데, 시대와 상황과 또 인간에 따라 적절하게 이제 일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을 주는 역사는 과거의 역사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개하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고통을 주면 미신을 따라가요. 근데 요즘 사람은 고통을 주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방법은 물론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쓰긴 써요. 근데 이거는 현재의 방법은 아니고 과거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근데 현재의 방법은 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교만을 심어주는 거.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교만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덫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이제 마귀에 쳐놓은 덫에 걸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이런 형태의 역사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의 그 마음과 정신의 눈을 멀게 해요. 이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비극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요. 왜? 이 눈이 멀었고 감각이 멀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천국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희망과 평화, 기쁨의 행복이라는 이 빛을 보지 못해서 절망과 좌절과 불안 속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 계속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죄라고 하는, 불신이라고 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밧줄로 인간을 꽁꽁 묶어버려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게 귀신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귀는 과거나 현재 속에서 역사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거짓말장이 많아요. 또 맹세를 하는데 진정 그 맹세하는 걸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면평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주정배들이 많고 돈 받고 매출하는 자, 간음자, 도둑, 사기꾼, 살인자들, 그 외에 각종 악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 역사의 결과. 이게 현상이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마귀는 누구에게서 일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굉장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곧 거짓말장이 중상모략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냥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남의 걸 빼앗는 사람들, 도둑도 사기꾼들 속에서 이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가 일할 때 이런 현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 속에서 마귀는 아주 효율적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길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귀와 귀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싸움할 수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또 승리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귀신을 대적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성도된 우리, 다른 말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또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끈질기게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경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믿고 기도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할 때 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 받으면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을 안에 확장하려고 하는,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더더욱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다가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환제전 복구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다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귀의 역사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건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 경험으로. 야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결과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써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이 주신 정신을 따라서 편협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편협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